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그릇이 되자. 어떤 그릇요? 큰 그릇이 되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담임 목사가 예배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경학교가 되면 설교 부탁을 받아요. 늘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제목들이 아마 지금 이미 청소년부로 또 청년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있다면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드리던 말씀이,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큰 나무가 되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큰 그릇이 되자. 큰 나무가 되자. 본문은 대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다. 이 본문을 저는 곧잘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잖아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첫째,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물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풀과 다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어린 아이들로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월성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랄 때에 나무나 풀이나 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세상을 초월하는 큰 나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풀에는 벌레들이 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는, 풀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축복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 사도 바울의 18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머니, 아버지, 담임 목사와 같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큰 나무가 아니라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큰 그릇도 중요하지만 설교 제목 보십시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 오늘 본문 말씀 두 절을 읽으셨는데 먼저 읽었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에도 나오지만 다 같이 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히 쓰임 받는 그릇.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을 만나라.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죠.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증인으로 섰던 사람인데 내가 왜 사울을 만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 한번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그릇?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다. 지금 네가 보기에는 그 사울이란 청년이 방해꾼으로 보이고 문제아로 보이지만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제 표현대로 하면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동안. 그러나 바울을 능가하는 목회자가 없다고요. 바울을 능가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 많아요. 슈바이처,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우리 한국에도 알렌, 에비슨, 유명한 선교사들 많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라도 바울을 능가하는 선교사가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습니까? 위대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지만 바울을 능가하는 학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특별히 미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분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도 준비된 그릇이 있잖아요. 이것은 냉면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것은 밥 공기다. 이건 김치 그릇이다. 준비된 그릇.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그런 것보다도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운 그릇이 돼야 돼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설교 그만해도 되겠죠? 세 개입니다. 첫째는 쓰임 받는 그릇,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릇, 세 번째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첫째로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서 토기장이가 처음 흙을 가지고 가지고 빚을 때에 이거 내가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요거는 귀히 쓸 그릇이다. 요것은 천하게 쓸 그릇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택하시고 쓰실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귀하게 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근 20년 가까운 세월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냈다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 그랬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것이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주보를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늘 주보가 떠 있습니다만은 그 주보 1면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생의우환이다. 그러나 사의안락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환이, 고난이, 어려운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안락한 것을 추구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학생 이상은 다 알아듣지요. 100명 중에 1등도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반에 20명, 30명 중에 내가 1등이다, 대단하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경쟁을 뚫고 태어난지 아십니까? 3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억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내가 우연히 태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보잘것없는 자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툰다는 거예요.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긴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십니다. 나귀 새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그 등에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낙이지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백화점 상품이 왜 비싼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표고 똑같은 물건인데 시장 바닥에 있는 물건과 길거리에 파는 물건과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값이 달라요. 이유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절 19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 앞에 뭐라 그랬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의한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누구든지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거룩하다는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다, 지존하다, 아주 높다 그 말이죠.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면요,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여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위는 쳐다보도 안 하시고 이 바위를 사용하시면 그 바위는 구별된 바위입니다. 거룩한 바위예요. 성암, 거룩한 바위.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지존하고 위대하고.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자신은 참 부끄럽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청결하다,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한 백성, 성도, 구별된 바위를 성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직분 가운데는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아주 좋은 직분들이고 훌륭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 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부 다 이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오늘 한 절만 확인합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게 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철학에 속아가지고 물론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물통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더러워. 먼지, 찌꺼기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더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수도를 하면. 이 더러운 물을 여기다 놔놓고 막 먼지, 찌꺼기 온갖 더러운 그릇이에요. 한번 두고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깔아앉습니다. 이러면 물이 깨끗해요. 맑은 물이다. 이걸 무한청정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해탈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는데 속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깨끗한 선일의 피를 뚝뚝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녹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자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사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뭐 개구리, 뱀, 온갖 더러운 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나는 더러운 것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보면 다 거룩하게 안 보이죠? 어이구, 저런 사람도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저 집사람 왜 저러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회적으로,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입니다. 내 속에서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런 놈이 내 배에서 태어났을꼬? 내가 평생 같이 살지만 어이구, 내 남편이지만 저 인간도 구원받을까? 내 아내지만 세상에 저렇게 아둔할 수가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 별 볼품없는 자식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죠? 초월성과 영향력,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그릇 됩니다. 큰 인물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람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이구, 그 교회, 아이고, 교회 꼬락서니가 그냥 대한민국 교회 욕 다 얻어먹이고 있어. 저것도 교회라고. 옛날에 처음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신방을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간판을 요만한 걸 갖다 달아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 탈락탈락 하는데 다시 달 수 있는 링도 없고요. 아이고, 교회 십자가 깔랑깔랑 바람에 날리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떼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라고.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한 10년 후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은 오늘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나 그릇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얘기, 준비된 그릇, 정결케 된 그릇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만 변화받습니다. 존귀한 자, 깨끗한 자,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그릇이 되라 그랬죠. 보배로운 그릇. 아무리 질그릇이라도요, 귀한 보배를 가지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던 방법이 그랬습니다. 다시 컵을 또 들겠습니다.
여기 물이 들었어요. 물이. 그 물컵이죠. 물컵. 물이 들었으니까. 여기 꿀이 들었어요. 꿀이. 꿀병. 꿀컵이죠. 꿀이 들었으니까. 옛날 우리 부흥사들은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름이 가득 들어있어요. 기름병이지. 기름컵이지. 똑같은 부엌칼입니다.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 말입니다. 엄마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부엌칼이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오지하여 늘 강건하리. 예배 후에 오늘 우리 부를 찬송 마지막 4절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16절에 무슨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죠. 16절에 연결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함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룩한 성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그릇들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약속도 있어요.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질그릇 같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너희들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그릇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받을 동력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생명길이 막히지 않도록 초월하는 큰 능력을 가진 큰 나무가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계속 3번 4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 비춰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주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환난과 우환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로운 그릇들로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우환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